18대 교구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3월 원래에 이어 4월 원래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의 진정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심해왔던 것처럼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원래 때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경계해야 할 완물상지 신앙자세.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완물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쓸데없는 물건을 아끼느라 큰 뜻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중국의 주왕조 건국자 무왕 때의 일화로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무왕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로 들어서자 서쪽에 있는 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여라는 나라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개를 헌상을 합니다. 근데 이 개가 마치 사자와 같아서 그 모습이 무왕의 관심을 끄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무왕은 기뻐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개하고만 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주변의 신하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소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왕께 간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쓸데없는 데 정신을 팔면 소중한 뜻을 잃어버립니다. 건국 직후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을 텐데 무왕은 쓸데없이 다른 곳에 정신을 쏟고 그곳에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을 질책하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 또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왜? 삶의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그리고 저녁에는 퇴근을 하면 동료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주말에는 친구들과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어떤 가정은 야외로 놀러가 캠핑을 하면서 또한 연휴 때에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낙이요 또는 행복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 인생은 즐기고 벌어놓은 돈으로 또한 노년에는 연금으로 이제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지으고, 또한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것이 평범한 삶이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삶은 꿈에 불과하다면서 사회를 비판하고 또한 원한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꿈꾸고 이러한 삶을 얻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육신적인 삶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노후를 생각하고 젊었을 때 또한 나이 먹었을 때 해외여행 또한 인생을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죠. 육신의 힘은 빠집니다. 기력은 쇠약해집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그리고 인생의 낙을 서서히 잃어가는 시간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라면은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희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호는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땅으로 꺼지고 대신 사람의 호는 하나님이 숨결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이렇듯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죠. 짐승의 영혼과 다르게 사람의 영혼은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하나님의 영접하든 영접 안 하든 말씀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다시 다 이렇게 세웁니다.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서 죽었다든지 그 누구도 모르게 굴속에서 죽고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든지 시체를 찾지 못했든지 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 우주적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 중립국 3차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 가면은 피하면 살 수 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이었듯이 마지막 불심판 역시 전 지구적이고 나아가서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죽여달라고 소리쳐도 그렇게 요청을 해도 절대 죽질 않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왕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왕벌의 역사. 첫째 왕벌에서 피했던 사람들, 다 숨었던 사람들, 왕벌을 두 번째 보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죠. 죄 때문에 그럽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이런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 자세와 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해주고 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이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밀실이죠. 밀실. 말씀이 피난처입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라와 민족을 이기는 믿음.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한 다니엘의 새충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역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숱하게 들은 이 말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과연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원망,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롯의 아내 역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죠. 그러나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믿고 나왔지만 의심한 결과입니다.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경계하며 근신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에서 위로를 삼는 삶, 그러한 삶을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장성해야지 마지막 때도 견디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 다 놓고 그때 가서 말씀 잡으면 되겠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히브리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 다 믿고 듣고 그리고 행함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 직전에 다 불신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죠. 천국은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저희가 신앙 중에 가장 최고의 신앙의 자세라 그러면은 바로 종말적인 신앙 자세죠.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병을 들어서 암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숙연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누가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과거를 돌아보고 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왜?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그 이후의 세계,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말 신앙은 평상시에도 유지하고 가져야 될 신앙이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종말 신앙, 자세. 에녹이 가졌었고 엘리야가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나라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마지막 때 성령의 때지 않습니까? 지금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비밀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참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알고 깨닫고 애쓰고 그리고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가 알고 깨닫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주죠. 그렇다 그러면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죠. 선악을 분별하면은요,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생명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완물상지, 작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큰 뜻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믿음의 성도는요, 가장 큰 뜻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말뿐만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근신하고 경계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그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저 교회에 나가야겠다. 나도 한번 저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뭔가 성실함이 내비치는데 교회 한번 나가서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이죠. 에스겔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도요, 말세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파를 했을 때, 전도를 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그 발에 신발을 털면은 그 먼지가 증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심판의 날 그 사람은 그 증거로 인하여 핑계치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인생의 목표가 사는 것은 부귀영화나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 전파를 위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단일 뿐입니다. 때가 따인 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종말 하면은 괜시리 평화로운 얘기는 안 하고 종말적인 얘기만 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요,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양심 키우고 그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이고, 내가 삶의 목적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소위를 살펴서 점검해서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평안은 돈과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늘에서 주는 평화. 그 평안은 현실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18대 교구 성도 여러분요, 완물상지의 신앙 자세를 견지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뜻을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해도 이 세상 자체가 거짓되고 위선이라 믿지 못하게 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하였으니, 아버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정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두고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저희 18대 교구 성도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0억 인구가 그러한 날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다, 천국은 없다 하면서 때로는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설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의지하는, 그리하여 흔들림이 없는 저희 18대 교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불편과 교회를 또한 이렇게 일부적으로 정상화되는 4월 26일 날, 아버지 하나님, 2달 만에 오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해방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